78쪽 보겠습니다. 1월 등명불 공부하죠. 1월 등명불. 부처님 명호가 좀 색다르잖아요. 78쪽 경문 함께 우리말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선남자들이여 과거에 한량 없고 그지 없고 불가사의한 아승직업전에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설명해 드려야 할 내용이라든지 또 설명해 드려야 될 또 용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요. 일단 경문을 읽는 도중에 또 설명을 드리면 경문을 읽다가 리듬이 깨져버리니까 경문을 다 읽고 나서 이렇게 함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이름은 1월 등명,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셨습니다. 정법을 연설하시니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셨습니다. 이치는 심원하고 말씀은 능숙하고 미묘하며 순수하고 복잡하지 않았으며 맑고 깨끗한 범행을 갖추셨습니다.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4가지 진리, 사성제를 알맞게 말씀하시어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벗어나서 궁극에는 열반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벽지부를 구하는 이에게는 12가지 인연을 말씀하셨고 여러 보살들을 위해서는 6가지 바람일다를 알맞게 말씀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 일체의 지혜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본문 읽었습니다만 본문 처음에 보면은 과거에 한량 없고 그지 없고 불가사의한 아승직업전에 부처님이 계셨다. 아승직업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승직업. 아승직업은요. 연월일 어떤 시간의 단위로도 도저히 계산을 할 수 없는 무한히 긴 시간을 우리 불교에서만 사용하는 그 용어입니다만 무한히 긴 시간 연월일 시간으로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무한히 긴 시간을 가리켜서 아승직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월 등명 부처님입니다. 제목이 1월 등명불.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의 명호가 1월 등명열애였습니다. 1월 등명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소 세간의 무상사 주어장부 천인사 불세조는 열애 10호니까요. 여러분 다 아실 것이고. 자, 그럼 79쪽을 보겠습니다. 1월 등명 부처님은 명호가 특이합니다. 이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이 된 뜻이 이 특이한 명호 속에 담겨 있습니다. 1월 등명불 태양을 말하는 일 그리고 달, 월, 등불 등 등잔 등 등불 등이죠. 그리고 발굴명 부처님 불 1월 등명불을 이제 한자를 풀어서 설명을 했고요. 낮에는 태양이 있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밤에는 달이 있어서 환하게 밝힙니다. 만약 달이 없다면 등불이라도 밝혀서 세상을 환하게 밝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 월, 등, 명이다 그 말이죠. 이 일은 태양이니까 낮을 얘기하거든요. 낮에는 태양이 있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월, 달월입니다. 밤에는 달이 있어서 환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등불, 등이 있죠. 만약 달이 없다면 등불이라도 밝혀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힌다. 그런 뜻입니다만 이렇게까지 중중무진으로 거듭거듭 밝은 빛을 강조하는 명호가 1월 등명불입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으로 캄캄해진 마음을 밝히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된 임무입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으로 캄캄해진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된 임무다. 또한 불교의 참모습이 바로 지혜의 태양이고 지혜의 달이고 지혜의 등불입니다.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와 자비의 종교잖아요. 금년에도 부처님 오신 날 이 캐치플레이즈가 표어가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불심사에도 한쪽에 제가 현수막을 봉축하고서 내걸었는데 거기에 크게 인쇄를 해놨습니다.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불교의 대의가 바로 지혜와 자비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밝은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 불교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자성불이죠. 자성의 그러한 밝은 지혜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불교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불교가 존재하는 까닭이다. 그러니 부처님의 참뜻은 1월 등명을 의미합니다. 한량없는 빛 또한 지혜의 빛을 말합니다. 무명과 온갖 업과 번뇌로 컴컴해진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은 무명과 업과 번뇌로 인해서, 원래 우리는 모두가 본성은 다 자성청정불이거든요. 본래는 모두가 다 맑은 본성 자성청정불인데,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면 때가 꼈다고 그럴까요? 업과 번뇌와 무명으로 인해서 컴컴해진 우리들의 마음, 중중첩접.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무명과 온갖 업과 번뇌로 우리의 마음이 좀 어두워졌다 그랬는데, 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음 속에, 삶 속에 고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고통이 있다.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에 밝을 명자, 이제 무지를 뜻합니다만,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 번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본 번뇌.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요인이 바로 무명이거든요. 무명. 그래서 무지를 뜻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 이 불교의 교리 발달 과정에서 여러 학파가 생겨나면서 무명에 대한 이해 방식도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은,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학파를 떠나서 다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시불교의,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그 12연기에서 보면은 무명으로부터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근본 원인을, 우리가 이제 고통의 근본 원인을 불교에서는 무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무명과 온갖 업과 번뇌로 컴컴해진 우리들의 마음, 중중첩첩 큰 돌로 짓누르고 그 위에 시멘트를 몇십 미터 두껍게 바르고 다시 철판을 깔고 또 무거운 돌로 눌러도 마음을 누르는 업과 번뇌보다 가벼울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음의 어둠을 지혜의 광명으로 밝히는 것이 부처님의 본마음이고 불교의 본마음이다. 그리고 이제 이 극락세계를 무량광이라고 그러죠. 무량광.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광불, 무량수불 그러잖아요. 한량없는
빛이다. 이것이 무량광입니다. 무량광. 그래서 극락세계를 무량광이라고 그러고, 극락세계를 주관하시는 분 아미타 부처님이신데,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광불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물론 무량수불이라고도 합니다만은 한량없는 빛이다. 그래서 이 극락이라는 곳은 어떤 빛이 비치는 곳이냐면 지혜의 빛이 있는 곳입니다. 지혜의 빛. 그래서 우리가 불교대학 공부하면서 지장경 강의를 공부를 했죠. 아마 그때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시면, 우리가 지장경에서 지옥을 이야기할 때는요, 어두운 곳을 얘기합니다. 햇빛도 달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이 빛이 없는 어두운 곳을 말합니다. 그 땅에 해가 없고 달이 없어서 어둡겠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어둡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부처님의 지혜가 없다. 부처님의 지혜가 없는 것을 우리가 지옥세계다, 어두운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80쪽을 보겠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부처님이며 참 지혜의 부처님인 일월등명 부처님이 정법을 설하시고 계시는 거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법을 연설하시니 처음도 좋고,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다 그랬습니다. 처음도 좋고 마지막도 좋고 그 뜻이 미묘하다. 그리고 말씀은 이치는 심원하고, 말씀은 능숙하고 미묘하며 순수하고 복잡하지 않고 맑고 깨끗한 범행을 갖추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이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의 근기에 맞추어 설법을 하시는죠. 근기에만 설법을 하시는데, 사람들의 근기에 맞추어 설법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대기설법이다. 또 다른 말은 수기설법이다. 그렇게도 말하죠. 아주 중요한 거죠. 대기설법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하는 것. 아무리 설법을 잘해도 사람들의 근기에 안 맞으면요, 수준에 맞지 않으면 그 내용이 전달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전달 효과가 떨어지겠죠. 이 대기설법은 다른 말로는 수기설법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수기설법. 병에 따라서 약을 처방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에 따라서 약을 처방하듯이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의 능력이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의 소질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알맞는 가르침을 설해주는 것이 바로 대기설법이고 수기설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상황과 때에 맞게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언제나 상황과 때에 맞게 가르치는 것이 대기설법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응병여약, 대기설법이다 그러잖아요. 응병여약 대기설법. 그 이유는 뭐냐면 병의 원인이 다르니까요. 응병입니다. 병에 따라서 여약. 처방전이 틀린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는 부처님이 뭘 설했느냐? 보시를 설했습니다. 보시.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내고 성냄이 많은 사람에게는 부처님은 인욕을 가르쳤습니다. 인욕. 또 개중에 보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 잘난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뭘 가르쳤느냐? 뭘 설했느냐면 자신을 낮추는 가르침, 하심을 설했습니다. 그리고 악업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괴로움을 설했고, 선업을 지은 사람들에게는 천상의 즐거움을 설했으니까 이와 같이 상황과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은 설법하는 내용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과 때와 장소, 그리고 그 사람의 근기를 보고 거기에 맞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대기설법이죠. 예를 들면은
괴로움을 싫어하고 정토에 태어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경전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설했고, 그러니까 서방정토에 관한 경전을 설했다는 거죠. 또 악업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장경을 설하셨고, 또 현세의 고난을 극복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설하셨고, 또 병고와 여러 재난을 면하고 소원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약사열애 본원경을 설했고, 또 미래의 부처님을 뵙고 불도를 이루고 싶은 이들을 위해서는 미륵에 대해서, 미륵신앙에 대해서 근본경전과 대승경전에서 설했습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요, 부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맞춤형 가르침, 눈높이 가르침, 지금으로 말하면 맞춤형 눈높이 가르침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대기설법입니다. 또한 이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의 근기에 맞추어서 법을 설하십니다. 이것을 대기설법, 수기설법이라고 합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구인 천복 보자는 수행 십선이라.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잘 사는 것이 바로 구 인천 복보자다, 그 말입니다. 인천 복보다. 여기서 이제 하늘천자, 천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상에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4대 육신의 모자람이 없고 여러 가지 복과 지혜를 갖추는 상태를 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복을 구하는 사람은 십선, 소위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교묘하게 꾸며서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시키는 말을 하지 않고 남을 험담하는 말을 하지 않고 탐욕심을 부리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어리석고 삿된 삶을 살지 않는 것, 즉 10가지 선을 행하면 수행 십선이라 10가지 선을 행하면 죽어서나 살아서나 구 인천 복보자라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오래전 일입니다만 불심사에서도 오래전에 비체펠리스 1층 그랜드 볼륨에서 많은 법부님들이 오셔가지고 동참한 가운데 십선계 수계 법회를 했죠. 아마 그때 동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십선계 수계 법회에 동참하신 분들 계시면 그때 그 수계 증서를 보시면요, 옆에가 십선계 수계자의 서원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십선계야말로 가장 올바른 삶의 길임을 믿기에 기쁜 마음으로 계율을 받아 지니며 다음과 같이 서원합니다. 첫째, 나는 살생하지 않는 수행을 통해서 그 공덕으로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염원하리라. 둘째, 나는 도둑질하지 않는 수행을 통해서 그 공덕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물을 얻을 수 있기를 염원하리라. 셋째, 나는 음란한 짓을 하지 않는 수행을 통해서
그 공덕으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기갈이 생기지 않기를 염원하리라. 넷째, 나는 속이지 않는 수행을 통해서 그 공덕으로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 마음의 평정을 얻기를 염원하리라. 다섯째, 나는 이간질하지 않는 수행을 통해서 그 공덕으로 사람들이 화합하여 기쁨을 나누기를 염원하리라. 여섯째, 나는 나쁜 말 하지 않는 수행을 통해서 그 공덕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하여 산란해지지 않기를 염원하리라. 일곱째, 나는 잡담하지 않는 수행을 통해서 그 공덕으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곤란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염원하리라. 여덟째, 나는 탐내지 않는 수행을 통해서 그 공덕으로 사람들이 마음의 방황을 멈추고 진실한 평안을 얻기를 염원하리라. 아홉째, 나는 성내지 않는 수행을 통해서 그 공덕으로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것을 염원하리라. 열째, 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수행을 통해서 그 공덕으로 사람들이 인과를 무시하는 그릇된 생각이 생기지 않기를 염원하리라. 수계자는 십선계를 받은 오늘부터 목숨을 마칠 때까지 이 서원을 이루기 위해 계율을 실천하며 신명을 바쳐 불방일 용맹 정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심사에서 십선계 수계법회에 동참하신 분들은요, 수계증서 좌측에 보면 십선계 수계자의 서원이라는 인쇄물이 들어있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 가끔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복을 구하는 십선을 열심히 여러분들은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수행이잖아요. 이렇게 10가지 선을 행하면요, 그게 수행 십선입니다. 10가지 선을 닦으면 죽어서나 살아서나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가르쳐 열반에 이르게 하시고, 벽지부를 구하는 이에게는 12인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벽지불은 연각이라고도 하는데, 연각은 인연의 도리를 통해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문, 연각, 보살, 삼승이 나와요. 삼승. 우리가 전 시간도 이 앞전은 아니고 그 전이군요. 삼승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성문, 연각, 보살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삼승이라고 하는데, 석삼자, 탈승자, 그 중생의 깨달음을 구하는 성질이라든지 중생의 깨달음을 구하는 능력에 따라서 세 가지로 깨달음의 도가 나누어지는데요, 이 세 가지 분류를 우리는 삼승이라고 합니다. 삼승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문, 연각, 보살인데, 전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두 성문, 연각, 보살 삼승은 일불승에 귀일하게 됩니다. 그 중에 성문은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 말입니다. 들을 성자, 소리 성자, 들을 문자입니다. 소리를 듣고, 소리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래서 본래는 부처님의 제자를 일컬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연각과 보살의 의미와 대조적으로 쓰일 때는 부처님의 교설에 따라 수행을 해도 자신의 해탈만을 목적으로 하는 출가 수행자를 가리키게 됩니다. 우리가 성문을 위한 가르침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문승이라고 그러고, 이런 가르침을 설한 경전을 성문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문승은 그 다음 연각승과 함께 모두 소승에 속하는데요,
이 법화경에는 성문이 마음을 바꿔서 대승으로 전향한 경우에 성문을 대승 성문이라고 하고, 이때 대승 성문은 사성제와 팔정도를 닦고 타인을 구제하기 위한 교서를 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각은 이제 인연연자 깨달을 각자를 씁니다만 홀로 독자를 써서 독각이다, 독각 또는 벽지불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만, 연각이나 독각이나 벽지불은 같은 말인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수행을 해서 깨달았지만은 적정한 고독을 좋아해서 설법하고 교화하지 않는 성자를 연각, 독각,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문과 함께 연각은 이승이다 그래. 이승 둘이자 달승자. 그래서 이 연각인 독각승 벽지불은 오로지 자리행만을 닦아요. 자기의 이론 행만을 닦고, 뭐가 없느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마음, 이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비심으로 중생을 교화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불과에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문연각 보살, 세 번째 보살은 삼승 중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스크리트어로 보리살타를 줄인 말인데, 보리는 깨달음이란 뜻이잖아요. 깨달음. 살타는 중생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무상보리를 위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이없는 깨달음을 구해서 중생을 이룩되게 하고, 여러 바라밀행을 닦아서 미래의 부처님의 깨달음을 열고자 하는 자를 보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상보리를 구하는 대승의 수행자를 뭐라고 그래요? 보살, 마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성문승과 연각승보다는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보살승을 어때요? 매우 수성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나오는 내용 중에서 성문연각 보살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인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뭇잎 하나 돋아나는 것도 인연이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인연이고, 이 늦은 밤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우리 법우님들과 함께 법화경을 공부하는 것도요, 모두 과거 생부터 쌓아온 인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고 많은 인연의 도리 가운데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나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인연들이 펼쳐지죠. 그래서 내 육신과 정신의 총체를 12인연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12인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살들을 위해서는 부처님이 육바라밀을 설하셔가지고 이 대승불교에서죠,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일체 지혜를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가 육바라밀은 뭡니까?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 육바라밀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느냐? 이 6가지 우리가 덕목만 알고 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육바라밀의 중요성은 이 6가지 덕목의 실천에 있다. 우리가 이제 이 보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승불교에서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소위 상구불이 하와 중생을 몸소 실천하는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보살의 6가지 실천 덕목을 육바라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육바라밀을 열심히 닦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첫째가 보시바라밀이죠. 우리가 달력에도 있잖아요. 월요일 보시, 화요일 지계, 오늘 수요일 인역, 목요일 정진, 금요일 선저, 토요일 지혜. 그 중에 이제 보시가 가장 앞에 와요. 보시바라밀. 자기 소유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자기 소유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 그런데 이제 육바라밀에는 바라밀이니까요. 보시에 바라밀이라는 용어가 붙게 되죠. 바라밀. 바라밀은 수행입니다. 수행. 보살의 수행.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밀은 열반에 이루고자 하는 보살의 수행이에요. 보살의 수행. 우리가 이제 태어나고 죽는 현실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가지고 번뇌와 고통이 없는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는 것을 우리가 도피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도피안. 도피안이 바로 바라밀이에요. 이때 이제 도피안을 때는 이를 도자를 쓰고 저 피자 언덕 안자, 저 언덕에 이른다. 한마디로 말해서 건널 도자를 쓰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원어는 바라밀다에서 줄임말이 바라밀입니다.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보시, 바라밀. 보시를 통한 수행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기 소유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그래서 보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제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을 주는 제시. 또 어리석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을 깨우쳐 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어리석은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베풀어서 깨우치게 하는 법식.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떠는 사람에게 용기를 준다든지, 또 진리를 깨쳐가지고 생사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무의식.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시는 커다란 공덕이 있는 우리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 보시 얘기하면 전부 다 뭐 돈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돈을 시주하는 재보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보시예요. 돈은 쓰면 끝나요.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을 베풀어 주면 그 사람이 그 재물을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법보시라는 것은 어때요?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바꿔주는 겁니다. 사람을 깨우쳐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시보다는 법시가 더 소중한 거죠.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무름이 없이 보시할지니, 소위 색성향 미촉법,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머무름이 없이 베풀어 줘야 한다. 베풀어 주어도 준다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살의 보시에는 세 가지가 청정하나니, 주는 자, 이 베푸시자, 사람 자자, 시자지요. 받는 자, 받을 수자, 사람 수자, 주는 물건, 힘을. 그러니까 보시에는 세 가지가 청정하나니, 주는 자와 받는 자와 주는 물건의 셋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품반약에 나와 있죠. 보시 바라밀, 보시를 통한 수행이죠. 우리가 보시만 잘해도 우리가 도피안의 세계, 열반의 세계에 갈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보시, 지계입니다. 지계 바라밀. 계율을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계율이고 일반적으로는 예의라든지 규범, 그리고 말과 행동을 단정히 하는 수행입니다. 예의 바르고 공중 도덕, 규범 잘 지키고 말과 행동을 단정히 하는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불자들이니까 계율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라에는 법률이 있고 사회에는 도덕이 있잖아요.
그리고 불균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계류서는 뭐가 있어요? 불살생, 불토도, 불사함, 불망, 불음주 5개가 있고, 출가한 저처럼 비구와 비구니들에게는 250개, 348개라는 구족계가 있고, 지게바라밀은 승속을 막론하고 재가불자든 출가불자든 이러한 법과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인데, 이때도 계율을 잘 지킨다는 부담감이라든지, 내가 계율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부담감이라든지, 내가 누구보다 계율을 잘 지킨다고 하는 자만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수행이니까. 지게바라밀. 세 번째는 인욕바라밀입니다. 인욕.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수행입니다. 괴로움을 받아들여 참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안수보인이다 그래요. 안수보인이다. 괴로움을 받아들여 참는다.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견뎌가지고 극복하고 인과 법칙의 원리에서 현실에 성실하고 참고 견디는 생활태도.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조금만 욕된 일을 당해도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살면서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한다든가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나 보살은 그러한 경우에 마음의 동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법이 본래 불생임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강경에 열애께서 다무 같은 전생담을 설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가리왕이, 옛날 가리왕이 나의 몸을 마디마디 잘랐을 때 만일 나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더라면 마땅히 진한, 성낼 진짜죠. 진한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내겐 그러한 사항이 없었느니라. 인욕입니다. 인욕. 네 번째 육바라밀 중에는 정진바라밀. 이 말은 게으름 피우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자. 바로 그런 말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임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하는 법이니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라. 불방일 정진하라. 깨달음을 여의어서 나는 바로 깨달음에 이르렀으며, 게으름을 여의어서, 나는 게으름을 내려놓아가지고 게으름을 여의어서 나는 바로 깨달음에 이르렀고, 무량한 선을 낳는 것도 바로 불방일이다. 부처님께서 불방일 정진을 유운처럼 말씀하셨어요.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자. 이 정진바라밀. 다섯 번째 선정바라밀은, 선이라는 것은 이제 고유한 선자입니다만, 고유하다는 것은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고유 사색한다. 마지막 반야바라밀은, 반야라는 것은 지혜를 뜻하는데 모든 사물에 통달해가지고 진실되고 밝게 비춰보는 깊은 지혜, 슬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육바라밀에서 이 반야바라밀은 지금 설명드린 보시에서 선정에 이르는 5가지 바라밀의 주도적인 것이고, 주도자고, 그 5가지 바라밀의 성립에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반야바라밀. 그러니까 이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선정바라밀, 그 다음에 선정바라밀까지죠.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이 5가지 바라밀은 모두가 반야 입장에서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육바라밀은 이렇게 이제 반야바라밀을 중심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아낌없는 배품, 또 자율적인 준법 정신, 끝없는 인내, 또 물러남이 없는 정진, 한없이 심오한 사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부처가 무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도 바로 반야바라밀다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어디에 나와요? 반야바라밀다 신경,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교재로 가서 보겠습니다. 81쪽 위에서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81쪽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살들을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설하셔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 일체 지혜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방금 공부한 내용이죠.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의 중요성은 실천에 있습니다. 실천에 있습니다. 불교는 행이 중요한 거니까요. 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보살은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저 조금이라도 남을 돕지 않으면 몸살 나서 못 베기는 사람이다. 이게 보살이라는 거죠. 우리가 남을 돕는 건 봉사도요. 습관입니다. 습관. 여러분 봉사하고 남을 돕게 되면 누가 행복해요? 봉사를 받는 사람이 행복해요. 봉사하는 사람이 행복해. 내 자신이 행복하거든요. 어쩌면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 기부하고 결국 나를 위해서 나눔의 실천도 하지 않나 이렇게도 이제 미루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내가 가서 지옥 중생들을 제도해야지 지옥 가는 것이 문제이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보살에게는 천상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호강하거나 고생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지장보살이죠. 이렇게 6가지 바라밀을 실천하는 보살이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뭐예요? 불도입니다. 불도. 보살이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니 불도다. 우리가 이제 붙여불자 길도자를 쓰거든요. 불도 그럴 때는요. 불도는 뭐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되고자 쌓는 수행이에요.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되고자 쌓는 수행. 그러니까 이 6가지 바라밀을 실천하는 보살이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모든 수행을 불도에 휴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죠. 법화경에는 부처가 되는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든 부처님께 절을 한번 하든 부처님 도량에 앉았다가 가든 탑이 좋다고 한번 쓰다듬든 어떤 사소하고 작은 행동이라도 결국은 부처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팔정도를 행하고 12인연을 관하고 보시를 하고 십선을 행하는 것은 부처가 되기 위한 것이지 하늘의 복을 받거나 벽지불이 되거나 보살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의 모든 행은 성부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 말입니다. 나의 모든 행은 성부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전부 성불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수행을 불도 휴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법화경식의 해석인데 그래서 우리가 회삼규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회삼규일에 대해서는 그 법화경 처음 시작하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부연해서 조금만 잊어버린 사람들이 계시지 모르니까 나이가 들면 들을 때뿐이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이 회삼규일은 뭐냐면요. 세 가지가 규일 하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성자를 상징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성문영각 보살의 삼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성자를 상징하는 성문영각 보살의 삼승이 소위 법화를 상징하는 일승을 하라는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부처가 방편으로 설한
성문연각 보살인 삼승이 궁극적으로는 일승에 귀착된다는 가르침이에요. 이 승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탈승자거든요. 타고 가는 것. 즉 깨달음에 이르는 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수단. 그래서 삼승이란 부처의 깨달음에 이르는 하나의 길을 중생들의 성품과 능력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법화경에는 이 삼승에 대해서는 성문승은 사성제, 팔정도 등을 닦아서 열반을 증득하는 길이며, 연각승은 12연기를 관하여 일체법의 인연을 잘 아는 길이며, 보살승은 육바라밀을 닦아서 깨달음을 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삼승 가운데 성문승과 연각승은 아까 말씀드린 소승에 해당되고, 보살승은 대승에 해당이 되지만, 모든 부처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의 일불승이고, 이 하나의 불승에서 방편으로 삼승을 말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삼귀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삼승은 결국 일승으로 돌아간다는 가르침이에요. 그 뒤에 보면 또 나오니까요. 자, 그 뒤에도 보겠습니다. 성문, 연각, 보살의 길이 다 일불승의 길, 부처님의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불도를 구하는 것이고, 잠을 자도 불도를 구하는 것이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춰도 불도를 구하는 것이라고 마음이 모아지면 그대로 가다 불도를 구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한 이치를 법화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 배워봅시다 그랬네요. 자, 82쪽에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했어요. 대기설법, 그리고 삼승, 또 육바라밀 수행, 그리고 일불승, 회삼귀일까지 공부했습니다. 82쪽의 경문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부처님이 계시었으니, 자, 이제 조금 전에 부처님은 1월 등명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다음에 또 부처님이 계셨으니 역시 이름이 똑같아요. 1월 등명이에요. 1월 등명이시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계셨으니 역시 이름이 1월 등명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2만 부처님이 계셨는데 다 같이 이름이 1월 등명이셨고, 성도 똑같이 파라타이셨습니다. 미륵보살이요, 첫 부처님이나 나중 부처님의 이름이 다 같아서 1월 등명이시고, 10가지 명호가 구족하셨고, 말씀하시는 법문도 처음과 중간과 끝이 모두 훌륭하셨습니다. 자, 이제 문수보살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죠. 대답을 한 거죠. 2만이나 되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처음 부처님이나 나중 부처님이나 모두 그 이름이 한 가지였다. 그 이름이 1월 등명입니다. 1월 등명. 아까 앞에서 나왔죠. 1월 등명.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것을 부처님이라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것을 부처님이라고 한다. 지혜의 빛을 밝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낮에는 태양으로, 일이죠. 날일자. 밤에는 월입니다. 밤에는 달빛으로. 그 다음에 1월 등입니다. 등. 등불등, 등잔등. 밤에 달빛이 없을 때는 등불로 밝힌다고 하시니까.
뚜렷한 말씀이죠. 처음 부처님이나 나중 부처님이나 모두가 지혜의 빛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밝으면 우리 자신이 그대로 부처님인 것입니다. 달리 먼 곳에서 부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찾았다 한들 부처님을 알아보는 안목이 없으면 우리가 부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러나 내 마음에 지혜의 빛이 밝혀지면 지금 여기 앉은 자리 그대로가 부처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은 자리 그대로가 부처님 세계가 되는 겁니다. 부처로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부처로 살 수 있다. 내 마음에 지혜의 빛이 밝혀지면 지금 여기 앉은 자리 그대로가 부처고 부처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처음 부처님이나 나중 부처님이나 현재 부처님이나 앞으로 오실 부처님이나 모두가 지혜의 빛이다 그 말입니다. 9시가 됐고요.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문자 메시지로 출석을 확인하지 마시고 카페에 오셔가지고 좀 출석 확인을 하셔야 안 없어지고 증거도 남고 제가 출석부 정리하기도 좀 편하고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선덕신 법우님이 조금 늦게 출석을 하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살고 계시는 현수원 학장님께서 또 이 시간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시면서 학장님이 이런 말씀을 짤막하게 적으셨어요. 스님 법우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사람이 곧 부처라는 진리를 믿고 배우기 위해서 수업을 준비하시는 법우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셨네요. 사람이 곧 부처라는 진리를 믿고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수업 준비하고 계시는 법우님들에게 학자님께서 또 친히 이런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자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리고 건안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석하신 분 불러볼 테니까요. 혹시 결석하신 분 부른 가운데 출석하신 분이 계시면 문자 메시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보령의 오두행 법우님, 전남도 여수시의 운경 고사님, 울산시의 지견아 법우님, 대구의 지덕화 법우님, 대구시의 천복신 법우님, 부산광역시의 수경신 법우님, 이분은 한 번도 안 들으셨군요. 대구광역시의 감노영 법우님, 결석생입니다. 자, 그러면은 83쪽을 보겠습니다. 83쪽. 제가 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아 송구스럽습니다. 예, 83쪽 제일 밑에 경문 함께 읽어보죠. 그 최후의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8 왕자가 있었으니 마지는 유의, 둘째는 선의, 셋째는 무량의, 넷째는 보의, 다섯째는 증의, 여섯째는 제의의, 일곱째는 향의, 여덟째는 법의였습니다. 이 8 왕자는 위엄과 덕이 자유자재하여 각각 4천하를 거느렸는데 이 왕자들이 부왕이 출가하여 세상에 깨달음을 얻으신 줄을 알고는 모두 왕위를 버리고
부왕을 따라 출가하여 대승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명을 닦아 모두 법사가 되었으며 천만억 부처님이 계신 데서 여러 가지 선한 근본을 심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식들이 이제 8왕자인데 아버지 부왕이 출가해서 추상의 깨달음을 얻으신 줄 알고 모두 다 왕위를 버리고 출가해서 대승심을 냈다고 그랬거든. 대승심은 뭐냐면 대승심의 위치를 지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구불이 하와 중생이 대승심입니다. 상구불이 하와 중생심. 위로는 성불하기를 구하며, 성불하기를 구해요. 자기 자신의 자리죠, 자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위로는 성불하기를 구하며, 아래로는 하와 중생입니다. 상구불이 하와 중생. 위로는 자리행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성불하기를 구하며, 아래로는 하와 중생을 널리 제도하려는 마음, 이타심입니다. 그러니까 자리심과 이타심, 자리행과 이타행이 함께 어우러져서 역할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대승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 본문 해설본을 보겠습니다. 밀행 제일이라 일컬어지는 라울라 존재는, 라울라 존재는 바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 바로 라울라예요. 라울라. 밀행 제일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남이 보든 말든, 남이 시키든 시키지 않든, 누가 있으나 없으나 간에 묵묵히 실천 수행을 하는 그런 수행자의 삶을 산 거죠. 상이 높은 사람이라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서가모니 부처님이신데, 그리고 목에 힘이나 주고 다니고 어깨다 힘 주고 다니고 갑질이 나오고 그럴 텐데,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갑질이 나오고 그럴 텐데, 요즘에 보면 뭐 대한항공이니 뭐니 아버지가 회장이니까 자식들이 그냥 다 회장처럼 행사하고 갑질하잖아요. 막 물컵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그런데 라울라는 누가 보든 말든 시키든 안 시키든 묵묵히 실천 수행을 했어요. 부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 내색을 하지 않고.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부처님과 고타마 시타르타죠. 부처님과 그 부인인 야소다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태어남, 아들의 출생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에 걸림돌이었다, 장애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장애라고 지은 거예요. 장애. 장애라는 말이 이제 라울라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다나 왕을 이을 카필라성의 왕위 계승자가 되었지만, 부처님이 성도한 뒤에 진리라는 보배를 라울라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리푸타를 시켜서 부처님이 아들인 라울라를 출가시키도록 했죠. 이때 이제 라울라가 불교계에 최초의 가장 어린 사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초이 경전을 보면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계율도 안 지키고 막 장난을 많이 쳤다고 그럽니다. 부처님은 이제 아들 라울라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발을 씻은 물을 이제 마시라고 했죠. 그리고 부처님이 훈계한 겁니다. 한번 더럽혀진 물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다.
사람도 올바른 지혜와 자신을 닦지 않으면 이 발 씻은 물처럼 먹을 수가 없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따끔하게 비유를 들어서 훈계를 한 후부터 계율을 엄정히 지켰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삼위에서 이제 20세가 돼가지고 비구회를 받고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아주 철저하게 다른 제자들보다도 수행을 잘했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이제 라울라입니다. 밀행제일 라울라. 밀행제일이라 일컬어지는 라울라 존재는 아버지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 수행하여 큰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교화를 펼친다는 말씀을 놓고 출가했습니다. 라울라의 어머니 야수다라도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고, 시타르타 태자를 키웠던 이모이자 양모인 마파자 파티도 출가했습니다. 그 이외에 아난존자, 난다, 데바다타 등 부처님의 사촌과 오촌, 육촌 할 것 없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많은 권속들이 출가를 했죠. 여기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 줄줄이 출가하잖아요. 부왕을 따라가지고 대성심을 내고. 최후의 부처님의 8왕자가 출가하여 천만학 부처님께 가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천만학 부처님이 계신 데서 여러 가지 선한 근본을 심었습니다. 대승경전에는 무수한 수의 부처님이 등장하죠. 우리가 이제 천만억 상상하기도 어려운 큰 수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는 말은 사바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불사상에,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인불사상에 근간을 둔 것이죠. 이때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도 아니고 깨달은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차원도 뛰어넘는 거죠.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이미 그대로 부처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진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 모든 사람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불성을 가진 본래 부처다. 그래서 대승경전에는 천만억 부처님, 불가사의한 수의 부처님, 미진수의 부처님과 같은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미진수. 모든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부처다. 모든 생명이 다 부처님이고, 더 나아가서는 일체 삼라만상이 그대로 다 부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85쪽을 보겠습니다. 한번 본문 경문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이때에 1월 등명불이 대승경전을 설하셨으니 이름이 무량의경이었습니다.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마음에 간직하고 하시고 아끼시는 바입니다. 이 경을 말씀하시고는 대중들 가운데서 결과부자하시고 무량의처라는 산매에 들어가시어 몸도 마음도 동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만다라꽃, 큰 만다라꽃, 만수사꽃, 큰 만수사꽃을 비오듯이 내리어서 부처님 위와 대중들에게 흩뿌렸습니다. 그러자 여러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습니다. 이 중간에 보면은 이 경을 말씀하시고 무량의경이죠.
무량의경을 말씀하시고 대중들 가운데 결과부자하시고 무량의처라는 산매에 들어가시어 몸도 마음도 동요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무량의처는 뭐냐면 무량의처라는 산매, 헤아릴 수 없는 법의 뜻을 내는 의지처인 실상의 산매를 무량의처 산매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본문을 86쪽을 한번 읽어보죠. 그때 법회에 모여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인, 여기까지는 사부 대중이죠. 천신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 아닌 이와 여러 소왕과 전륜 성왕 등 여러 대중들이 전에 없던 일을 만나 환희하고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미간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아 동방의 18,000세계를 비추시어 두루하지 않은 데가 없는 것이 마치 지금 보는 저 세계들의 일과 같았습니다. 미륵보살이시여, 그때 모인 가운데 20억 보살들이 있어서, 숫자가 어마어마하지요. 보살이 20억이에요. 미륵보살이시여, 그때 모인 가운데 20억 보살들이 있어서 법문을 듣기를 즐겨하였는데 그 보살들이 이 광명이 여러 세계의 비침을 보고 전에 없던 일을 얻고는 이 광명의 인연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1월 등명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앞서서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무량의처 산매에 들어서 광명을 놓아가지고 여러가지 상설을 보인 것이 지금과 똑같다 그런 말씀이고, 이어서 이제 문수보살과 미륵보살의 과거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어지는 말씀은 문수보살과 미륵보살의 과거입니다. 87쪽입니다. 그때 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묘광이었습니다. 묘광. 800제자를 데리고 있었는데 1월 등명불이 산매에서 일어나 묘광보살로 인하여 대승경전을 말씀하셨으니 이름이 묘법 연화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경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은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마음에 간직하시고 아끼시는 바입니다. 60소급 동안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었고 그때 듣는 이들도 한 곳에 앉아서 60소급 동안 몸과 마음을 동요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마치 밥 한 끼 먹는 시간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한 사람도 몸이나 마음에 권태로운 생각을 내는 이가 없었습니다. 1월 등명불이 60소급 동안 이 경전을 말씀하시고는 곧 범천과 마군과 사문과 바라문과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에는 오늘 밤중에 무여열반에 들리라. 무여열반에 들리라. 우리가 이제 열반에 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열반은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이 있어요. 열반은요, 생사의 윤회와 소위 미욕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생사윤회라든지 미혹의 세계, 무명의 세계에서 해탈한 깨달음의 세계가 열반입니다. 우리가 불교의 궁극적인 실천 목표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뭐라고 나와요? 구경열반이라고 그래요. 궁극적인 실천 목적이에요.
우리가 소승의 부파 불교에서는, 소승 불교에서는요, 열반을 번뇌를 멸해 없앤 상태다. 번뇌가 다 멸한 상태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완성된 깨달음의 세계. 그런데 여기에는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의 두 가지가 있어요. 유여열반은 뭐냐면, 유여열반은 있을 유자, 같을 유자. 깨달음은 이루었지만은 번뇌를 지닌 육신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 반대로 무여열반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지하고 있던 육신을 벗어나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마치고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법신의 상태로 돌아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열반은 상락아정의 4가지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 4가지 사덕이죠. 사덕, 상락아정의 사덕을 갖춘 열반은 무유열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를 최상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반은 우리 중생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이상의 경지지만은 또 불교의 근본적인 관점에서는 현실 세계와 대립, 단절된 열반의 적정에 또 집착하는 태도에 대해서 일부 비판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유여, 의존해야 할 것, 우리 인간이 의존해야 할 것이 뭡니까? 육신입니다. 육신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유여열반은 깨달음은 이루었지만 번뇌를 지닌 육신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유여열반이고, 무여열반은 완전한 열반, 다른 말로는 반열반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의지하고 있던 그러한 육신마저 벗어나가지고 인간으로 삶을 마치고 법신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무여열반이다 그래요. 무여열반이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상락아정 얘기했습니다만, 사덕, 상이라는 것은 이제 항상 상자, 상주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소위 상주이멸, 나고 멸하고 나고 머물고 또 갈라서고 변해서 멸하는 소위 생주이멸의 변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이라고 그러고, 열반은 상, 항상 똑같다. 생주이멸의 변화가 없어요. 상락, 즐거울 낙자인데 안락이다 그런 뜻입니다. 열반은 번뇌가 다해가지고 괴로움과 즐거움을 모두 떠난 진정한 즐거움의 세계이기 때문에 낙이라고 그러고, 상락, 아정, 나자를 쓰는데 참진자 나자에 진화를 뜻하는 겁니다. 열반은 거짓 나, 망령된 나, 망아를 벗어나서 진정한 자에 도달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라고 그러고, 상락아정, 사덕 중에 마지막 정은 깨끗할 정자거든요. 청정하다 그런 뜻으로, 소위 물들매 덮인 오염된, 물들매 오염된 그러한 생사의 세계를 여인 열반의 세계를 우리가 청정한 세계니까 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사덕을 갖추지 않은 열반은 유의열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사덕을 갖춘 열반을 무의열반이다 그래서 최고의 최상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87쪽에 열애는 오늘 밤중에 무여열반에 들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여열반, 유여열반, 열반 설명을 드렸고, 해설문을 보면요, 그때 800제자를 거느린
묘광이 있었다. 묘광보살이. 그 묘광보살을 통해서 비로소 뭐가 설해졌어요? 묘법 연화경이 설해진 겁니다. 이 경전도 역시 무량의경과 마찬가지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고 부처님께서 마음에 간직하고 아끼시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더 아끼거나 뭐 부처님이 덜 아끼고 더 아끼고 하는 경전이 따로 있겠습니까마는 다만 경전을 듣는 상대에 따라서 더 소중한 경이 있을 것이고 더 아끼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법화경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고 마치 유언처럼 남기신 경전이고 그동안 말씀하신 8만 대장경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경전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경전보다도 대단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경전이죠. 그래서 60소겁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법화경을 들었는데 대중들의 몸과 마음이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마치 짤막한 시간, 짧은 시간, 밥 한 끼 먹는 것처럼 짧게 느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새 소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소겁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목숨이 수명이 8만 4천 살부터 8만 4천 살부터 나이가 수명이 100년마다 한 살씩 줄어들어 가지고 10살 되기까지와 다시 10살에서 100년마다 한 살이 늘어나 가지고 8만 4천 살에 이르는 동안이니까 소겁이 얼마나 일수겁이 크겠습니까? 일수겁이 오랜 세월을 말합니다. 오랜 세월. 아주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오랜 세월을 가리켜서 우리가 소겁이다 그러는데 일수겁도 이렇게 무진장할진데 60소겁이나 되니까 감히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기나긴 시간들, 기나긴 세월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목도 많이 안 좋고 그래서 다음 시간은 88조 경문부터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5월 16일 날입니다. 5월 16일. 5월 16일 날 음력으로 4월 초이튿 날이거든요. 9시 28분인데요. 그래서 음악 한 곡 듣고 또 수업 마칠 준비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꽃들이 만발한 이곳에 이 법화경 내용을 노랫말로 만든 참불가니까요. 그 노래 한 곡 한번 듣겠습니다. 저녁에도 1시간 30분 동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법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기가 걸리면 약을 먹어도 바로 낫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전에 이제 친구 하나가 약사가 있었는데 출가 전이군요. 고향에서 약국을 했어요. 감기약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처방전 가지고 약국에 가는 게 아니라 약국서 조제해 줄 때니까요. 감기약 달라고 그러면 그거 뭐 먹을 필요 없다. 먹으나 안 먹으나 잠복 기간이 지나면 나가는 것이 감기다. 그러더구만. 약을 먹어도 쉽게 이렇게 낫질 않네요. 목이 많이 잠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 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요즘에 봄감기 걸리면 오래 간다고 그러네요. 일주일 간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밤이 깊었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고 아침 방송을 또 듣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일 아침에 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아침 방송 안 들으시는 분들은 일주일 후에
다음 주 수요일 날 8번째 수업 시간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부탁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전부 다 일상의 삶이 바쁘시기 때문에 법화경 공부를 해도 복습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한 번 정도 한 10쪽 정도, 10페이지나 15페이지 정도 다음에 공부할 때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수업에 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습이니까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고요. 이제 제가 오늘 수업한 내용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제 강의죠. 제 강의 들을 수 있도록 방송을 준비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